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21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느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백성의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일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하루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뒤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쫓아오는 애굽 병사, 그리고 앞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 피부로 느끼고 체험까지 했음에도,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는 구름 기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죽게 만드느냐라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광야 생활을 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환경 속에 놓여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을 칭찬합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실과를 보여주며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들은 정복할 수 없다 단정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가 여부스인가 아모리인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철저하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10명의 보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능히 그 땅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다, 거인들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패배의식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시선으로 가서 보고 오니 도통 문제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만 보이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과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과정 동안 그 무엇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식량의 문제, 물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주민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여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만 보이고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시선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고 그곳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0세의 이삭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녀가 생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형제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어려움을 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해답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려움을 보게 되면 문제 너머에 있는 해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내 힘과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저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 그 말에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다 적으로 규정하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점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직면한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론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그 영광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행복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을 했고 원망했으며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은 결국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저 문제만 바라보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을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어떠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에 원망했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